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3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일부분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략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게 하시고 그 가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안쪽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아무나 거기를 드나들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듯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룩함, 어떤 경외함, 때로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과 동격처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싸울 때 그들의 마음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왜 졌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우자.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졌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는 생각,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은 좋은데 그걸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자동차 앞에 뒤에 성경책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경책을 여기다 왜 왜냐하면 성경책이 앞에 있는 성경책이든 뒤에 있는 성경책이든 한 번도 열어본 것 같지 않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상태의 성경책이었거든요. 저 성경책은 용도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게 있어야 사고가 안 난대요. 나를 지켜주는 성경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고 성경책이 없으면 사고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존중히 여긴다, 그걸 최우선으로 둔다 하는 마음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적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나가면 괜히 사고가 날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안 하고 나왔구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표현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부적 같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벡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들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게 참담한 패배인 거예요. 아마 그들이 패배하고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사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거지.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신앙생활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 싸움 가운데,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기대했던 그 언약궤가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싸움에서 진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이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언약궤였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야훼의 언약궤가 섰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언약궤였습니다. 힘없이 언약궤를 그냥 뺏겼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서는 거룩한 언약궤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 날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야훼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 일로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그런 비화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재앙이 뭐냐면 이 다곤 신전에서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야훼의 언약궤를 옮겨서 가드 땅으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아주 심한 독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 목숨을 잃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독종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킨 것, 물론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 일도 내지 않으셨는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처럼 누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발등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그 언약궤가 이방인의 땅에 간 것도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인데, 이방인의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사람들의 손에 막 손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키셨던 거죠. 언약궤 자체로서는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언약궤를 지키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던 이유는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쟁의 노략물들을 다 빼앗아다 그 전리품들을 신전에다 두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저 나라가 믿고 있는 신 사이에 이 싸움이 누가 더 신이 센가, 결과를 가지고 그 신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다곤 신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소문으로만 듣더만 야훼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수많은 민족들을 깨부셨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듣고서 야훼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신이 최고다, 자기네들의 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무너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싸움에서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그게 그 맥락입니다. 다곤 신이 야훼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상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환경에 보여지는 것,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가로막히고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없나, 내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나, 이걸 찾지만, 그걸 찾을 수 있다면, 늘 말씀드리면 그걸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무 도움이 없고 아무 길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위축이 되고 탁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 가로막혀 있든 간에, 아무데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막혀진 환경의 문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곤 신은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신이라는 존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인 거예요.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이름 붙인 신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복 달라고 비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뭔가 힘 있는 무슨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믿고 싶은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돌덩이 따위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죠. 나무 조각이나 또 철덩어리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각된 우상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주고 이 죄악에서 구원해주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뭔가 자꾸 다른 존재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내용적으로, 행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게, 그래야만 온 세상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죽어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실패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떤 실패, 어떤 실수를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모든 환경의 문제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지켜주신 사건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어그러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죄는 회개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나의 실수와 잘못 아니어도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